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14번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무엇이든지 잘 먹는 아기들이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가 돼서 건강해요. 잔병치레하지 않고 힘이 있고 뼈대가 굵어지고 근육이 힘이 있습니다. 근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요. 그런데 편식하는 아이들은 좀 허약하고 힘도 딸리고 그렇죠. 오늘 하나님 나라와 관계해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전도는 무슨 관계가 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이해가 되어지기를 바라는데, 아마 전도하자는 설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전도를 합시다라고 하는 설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들으면서 기쁨이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불편함과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전도의 말씀을 간과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부하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전도에 대한 성경적 인식을 올바르게 하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농사 짓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농사? 하늘 농사. 하늘 농사는 사람 농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받게 하여 사람을 키워내는 일, 하늘 농사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농사하는 원리와 흡사합니다. 농사에는 몇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할 수 있죠. 첫째, 농사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농부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만 갖추어지면 농사할 수 있습니다. 농사 재료가 뭘까요? 땅입니다. 씨앗입니다. 물, 그리고 양분, 거름이 되는 양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농사 재료입니다. 농기계, 그거는 농사 재료에 포함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건 사실 없어도 농사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는 농사의 편리를 위한 것이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농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농사 재료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농부가 있어야 농사가 되죠. 자, 누가 농부인가요? 농부는 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농부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 사람이 바로 농부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사람이 사람 농사, 곧 하늘 농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농부의 역할이 있죠. 이제 농사에서. 자, 여러분, 농부의 역할, 제가 보기를 드릴 터인데 농부의 역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부의 역할은 땅을 창조해내는 일이다. 이거는 농부의 역할 아닙니다. 둘째, 씨앗을 창조해내야 한다. 이것도 농부의 역할 아닙니다. 물을 창조해야 한다. 갖가지 양분을 창조해내야 한다. 여러분, 이런 것은 농부의 역할 아닙니다. 농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은 전부가 다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영역입니다. 땅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요. 씨앗 하나님이 주시고요. 물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갖가지 양분들 다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셔서 그런 것들을 재료로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럼 농부는 뭘 하는 걸까요? 농부는 이미 있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농부의 역할입니다. 무슨 일? 농사 짓는 일입니다. 농사하는 일. 그것을 농부의 역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역할은 이미 있는 땅을 쟁기질하는 일이고, 그래서 땅을 밭이 되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미
있는 씨앗을 심고 뿌리는 일을 하는 것이 농부가 할 일이고, 그 심은 곳에 물을 주는 일, 그 심은 곳에 거름을 주는 일, 이것이 농부의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기다리면 신기하게도 땅에서 생명이 싹으로 나오고, 거기서 연한 줄기가 나오고, 그 줄기에서 잎이 솟고, 거기에서 가지가 뻗고, 거기에서 꽃이 피어나고, 그 꽃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농사예요. 자, 그렇다면 이미 있는 재료들, 농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이 완벽하게 이미 준비가 됐는데 농사 못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나 다 농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늘 농사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구분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는 인생들로 하여금 마음껏 만물을 경작하도록 하셔서 만물 경작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진리를 깨닫도록 반복적으로 교훈하시면서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계셔요? 하늘 농사를.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농작물들을 반복적으로 우리들이 그걸 경작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늘 농사의 그 영원한 참 농사, 진리의 농사를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뭐라고요? 사람 농사입니다. 우리가 사람 농사를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미 모든 재료를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밭이 되는 세상을 주셨고, 씨앗이 되는 70억의 사람들을 주셨고, 거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는데 그 농사에 여러분과 저, 곧 우리 신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 농사 같이 짓자고.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늘 농사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뭔가요? 이미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농사는 이 세상 다 살고 나서 저 세상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 농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안에서 하늘 농사를 놓쳐버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사람 농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들을 심는 일을 하는 것이 신자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심은 곳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 하늘 농부의 할 일입니다. 자, 그 심은 곳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일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그렇게 꾸준히 하면서 기다리면 신기하게도 거기에서 생명의 싹이 나오고, 거기에서 연한 줄기로부터 시작해서 잎이 나고 가지가 뻗고 거기에는 꽃이 피어나고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 농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그 삶을 살도록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전도해야 하는 거죠? 왜 전도해야 합니까? 우리 육신은 전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영은 전도를 인정합니다. 그건 해야 하는 당연성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육신과 영혼이 성향이 달라요.
우리 영은 전도를 원하지만 우리 육신은 전도를 안 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왜 전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 질문은 유치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과연 그게 유치한 질문일까요? 하여튼 전도를 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도 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전도해야 하는 거죠?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래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둘째, 보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다 같이 시작.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도로 전파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의해서 보면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전도는 첫째,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제공하는 것,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전도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여러분과 나와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증거를 확고히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라고 한 말씀이 그 뜻이에요.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면 여러분 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치유하시고 고치셔서 다시 회복하실 것을 전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이 회복되거나 치유되어지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농사를 하실 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점점 확립되어져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도록 하신 것, 그 계획이 그것이 그렇게 하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처음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 완성될 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인 우리들이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고 알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 약속하신 사실을 소망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자들은 복음을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그럼 전도는 뭐죠? 하나님 나라의 증거, 그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하나만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 전도를 통해서 하늘 농사가 지어진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건 알 수 없다. 둘째, 아니다. 누구든지 전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다. 셋째 보기, 구원받게 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느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꼭 보고 알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하나요? 알곡이 가라지가 되기도 하고 가라지가 알곡이 되기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전도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천국의 아들들을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사실을 아직 돌아오지 못한 천국의 아들들, 그들이 누군가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복음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증거했나요? 로마서 8장 29절 이하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얘기죠? 이 이야기가?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돌아오게 되는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나타난 현상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49절입니다. 다 같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해.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때 무엇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도가 설교할 때 그 설교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 자, 계속해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그렇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해 놓으신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신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신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공도 지역에는 그러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천국의 아들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공도 지역에
천국의 아들들로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미리 하시고 정해 놓으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자들이 100명이 있다 그러면 공도에 있는 교회들에 앉아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숫자가 100명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군지 우리는 어떻게 알죠? 우리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만나는 저 사람이 아직 돌아와야 할 천국의 아들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나가서 전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늘 농사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동역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 일을 하는 신자들을 통하여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마치 이산 가족을 찾는 것처럼 아직 잃어버려져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찾는 일이고 아직 돌아보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요 영적인 가족을 찾는 일, 그 일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입양 보내진 자녀들이, 그 아이들이 20대가 넘고 30대가 되면 자기의 생부 생모를 그렇게 그리워해서 찾는데요. 그러면서 막 울먹여요. 그 가슴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어렵게 어머니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때 그 자녀들이 먼저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왜 나를 여태 안 찾으셨나요? 왜 나를 여태 안 찾으셨나요? 여러분, 하늘 가족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파묻혀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3절 이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도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이 무슨 명령인가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자는 전도를 위하여 여기 2절 하반절의 말씀을 하고 있듯이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일을 인내하며 해야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사람들 전도하는 거 싫어해요. 더욱더 요즘 이 시대에는 전도가 안 먹히잖아요. 가가지고 전도하러 나왔다 그러면은 진짜 보기 싫은 그 물건 보는 듯이 취급하잖아요. 전도하는 사람을.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전도하러 나가고 싶겠어요? 싫다고요. 그렇지만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짧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길지 않습니다.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시니어 권사님들, 장로님 제가 엄청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앞에서 저도 감히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언제 이렇게 회갑 나이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세월이 그렇게 빨라요.
우리가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알고 싶어하고 깨닫고 싶어하는 분이 있으면 저는 하루 24시간 중에 그분이 원하는 어떤 시간도 제가 내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분이 계셔요. 새가족 성경 공부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도 계속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어제 그분 공부를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공부할 때마다 그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저는 목사인 저로서, 개인으로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할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길을 저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라 하신 그 일을 성실히 하고 있는 삶을 산다는 그러한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 제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워지는 우리 모두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3절, 5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더 해야 해요. 다 같이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사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신자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0장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했고,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도 다니엘 12장 3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사람이, 좀 표현을 하자면 노벨상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가장 위대한 상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니에요? 그 중에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야 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신자를 보이지 않게 도우시며 은혜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은퇴를 하려면, 우리 헌법에 은퇴 그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은퇴할 때는 저의 간증을 좀 하고 싶어요. 그 간증거리가 세상사로 보면 안 될 일들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 되고 있어요. 되어가는 그런 삶을 오늘까지 살고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런 신자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괴롭게 하는 것들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 아주 그냥 100% 적용되어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역전해서 전도할 때입니다. 한 젊은이에게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주는데, 이 청년이 전도지를 받지 않고 이렇게 아주 삐딱하게 서가지고 그 전도를 하시는 집사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구원이요? 10원이지? 이러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공손하게 전도를 계속 전도지를 내밀면서 하니까
둘이 실갱이가 그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혼자, 이 청년이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화가 나니까 전도하는 그 집사님의 이 정갱이를 발로 걷어찼어요. 그래가지고 여성이니까 여성이 전도를 하다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꾸로 앉았어요. 전도지를 들고 거꾸로 앉으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의 주변에도 있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 감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속으로만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 청년이 그 내미는 전도지를 착 채가지고 확 구겨졌잖아요. 그걸 주머니에다 팍 집어넣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집사님이 하나님, 저 청년이 전도지를 안 버리네요. 그렇게 하고서 헤어졌어요. 정갱이가 아파가지고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이르면 그놈 찾아가지고 홀구녕을 내줄 텐데 남편한테 혼날까봐 말도 못하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적어왔어요. 저는 김아무무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아주머니를 발로 찬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잠만 자려고 눈만 감으면 지옥이 보여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청년에게는 그런 역사가 있을까요? 잃어버려져 있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런 자에게는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그 일에 동역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전도의 삶을 사십시다. 뭐 제가 다음 주일날 전교인 전도라고 다 같이 전도 나갑시다 해서 이렇게 이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뭐 다음 주일만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뭐 우리 평생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전도는 따라섭시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은 나의 일이다. 할렐루야. 예, 말씀의 은혜가 아주 풍성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생각합니다.